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임을 제가 선포하고자 합니다. 18세기, 19세기를 일컬어서 모더니즘 사회라고 칭합니다. 모더니즘, 근대주의 혹은 현대주의로 말할 수가 있죠.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개인의 이성과 과학만이 참된 이 진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성과 과학이 중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초과학적이라든지 비이성적인 것은 진리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이제 더 이상 진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경의 기적에 대한 보도는 면도칼로 도려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모더니즘 사회이죠. 모든 종류의 권위는 이제 부정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 없고 상대적인 것만 있다. 그래서 각자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의 진리를 보다 더 강력하게 부정하는 세대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다라고 칭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판단, 개인의 경험, 개인의 이 의견이 최고의 권위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바, 판단하는 바, 그것이야말로 그 개인에게 있어서 진리이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절대화될 수 없고 모든 것은 상대화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가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판단, 개인의 의견, 이것이 절대적이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판단, 개인의 의견, 개인의 이 생각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17장과 21장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말씀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돌고 또다시 그런 사이클이 돌아오죠. 옷도 내어 입었다가 드러내 입었다가 반쯤 걸쳤다가 완전히 내렸다가 이러잖아요. 남자 넥타이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중간 사이즈 왔다가 이래요. 이게 넥타이도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다 해본 거예요. 이전에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다 해본 거예요. 이 사이클이 도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포스트 모던 사회가 이미 성경의 사사시대였어요.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로 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합세하면서 영적 사사기, 종교의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서게 된다면 그 말을 주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기의 의견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믿었던 그 진리가 가짜라고 판명될 때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것이 그때 소용이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절대적으로 포기하거나 관용을 베풀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된 구원의 역사,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동공이 있어서 그 동공에 무엇으로 채우든지 그 동공은 채울 수 없고 그 동공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치 도너스처럼, 이 도너츠에 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이 마음에는 어떤 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그 채워지잖아요. 권력을 채워보고, 물질을 채워보고, 또 세상의 명예를 채워보고, 갖가지 쾌락을 쫓아서 채워보려 해도 그 동공, 구멍난 그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 공허한 그 자리,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 다 가져도 그 인생이 종말의 지옥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돈과 명예와 권력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한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이 천국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전파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헬라어 복음은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인생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고 멸망받아야 할 인생이고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약속, 그 말씀, 그 진리.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겠냐 이것이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나 자신을, 바른 나 자신, 본질적 나 자신, 근원되는 나 자신을 찾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참 인생을 살지만 나의 근원적인 물음,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물음을 빨리 던져야 되고, 가급적이면 빨리 던져야 되고, 가급적이면 빨리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죠. 나의 존재론적인 물음이고 나의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던질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 당연하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류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을 했고,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밝히고자, 그 근원을 밝히고자 많은 진리의 탐구, 많은 이성의 탐구, 많은 과학적 탐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과학이나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에서 뾰족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처음 펴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경전, 그 어떤 경전에서 인류의 근원을 밝히고 있는 곳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 어디에도 없지요. 오직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인류의 구원까지도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타락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룩한 성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다시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믿어지는데 집에 돌아가서 또 생활하다 보면 구원이 자꾸 헷갈리고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왜 여기에서 넘어질까요? 뭐 사탄이 공격해서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흔들리냐면요, 내 느낌이 안 좋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느낌이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 느낌, 내 생각 이것이요 자꾸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약점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낌이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수시로 바뀐다니까요. 생각을 믿고 내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느낌은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흔들릴 수 있어요. 구원이요 내 느낌에 의해서 구원받고 내 생각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맞는가? 아니, 하나님이 자녀됐다는데 왜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았음이 분명해요.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려고 꽁꽁 숨어 있고 싸매어서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도록 어쩌다가 아주 운 좋게 한번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꽁꽁 싸면서 감추시고 인류에 있어서 어쩌다가 세기에 날 법한 그런 사람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는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다 아셔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계시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고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냥 내 손만 막 장황하게 열어두고 돌아갈 때는 공허하게 돌아가면요, 그 얼마나 그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요 답답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그냥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렵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고백을요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셔요. 두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3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자, 두 눈을 감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한번 3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자, 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요 진실하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고백을요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안에서 울음이 나오고 터져 나와요. 내 안에 이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물꼬들이 터지면서요, 이게 그 관계 안에 녹슬고 막혀있는 그것이 터지면서 막 여기 안에 있는 그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알아요.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시는 게 됨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이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북 괴산에 가면요, 충남 괴산에 가면요, 우리 교단에 이 괴산 남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 30대 이 후반의 그 여성으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여성은요, 이 서울의 양반집 며느리였는데 이 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의사들을 찾았는데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의사들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가운데 기다렸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한 부인을 통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교회에 나가는데요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 고친다라고 하는 그 병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은 시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에 나가서 병 고침받는 것은 알다마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양반집 가문으로서 서양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구나. 네가 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집에 우리하고 함께 살면은 네가 교회를 이제 그만두든지, 만약에 네가 교회를 선택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주는 게 좋겠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지요, 유박한 가정이지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 떠나자니 이게 마음이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 삶의 전부를 맡기기로 결단을 해요. 그렇게 결단해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게 된 거예요. 갈 길을 못 찾는 가운데에 이 괴산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그곳에서 한두 명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괴산 남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이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90세가 넘어가는데도 참 건장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선택하고 그 인생에 얼마나 복받는 인생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바로 이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정말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인류의 모든 불행,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실 죄로부터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전쟁, 위협, 불안,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근원적인 죽음, 이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열매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얻을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 번째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요. 지옥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지옥의 형벌을 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했어요.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현이거든요.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을 던져보세요. 탁탁 튀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많은 복을 받죠. 평안해지고 또 질병으로부터 고침도 받고 또 잘되고 형통한 그런 은혜도 받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교회와 또 함께하고 계셔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죄악의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